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흥망성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국가가 발흥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몰락을 하고 또 다른 살아온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이 역사의 반복된 과정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반복된 과정 속에 사라진 나라 중 하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천연 자원이 풍성해서 경제적 부흥을 일찍이 이룬 나라입니다. 사금, 모래에서 금을 채취해서 금을 통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 금을 가지고 일찍이 금화를 만들고 동전을 만들어서 화폐를 최초로 한 나라가 리디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연 조건이 천혜적 요새화 되어 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경제력을 갖고 한 것은 먼저는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래, 춤, 음악. 여기에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타락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한 군사력 확장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마데의 전차부대를 통하여 강력한 빠른 속도로 적들을 제압하는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호화롭게 살던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은 어느 날 그리스로부터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방문을 하고 3개월 동안 자기 나라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은 왕궁으로 이 솔론을 초대하게 됩니다. 왕의 음식으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면서 철학자 솔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오? 왕은 내심 모든 경제력을 갖고 화롭게 살고 있는 자신, 폐하입니다 라고 대답을 기대했었지만 잠시 머뭇거렸던 솔론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그 죽음을 초연하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왕은 이 말에 적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를 내쫓다시피 보내게 되죠. 세월을 눌렀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한번 넘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페르시아를 점령한다면 얼마든지 몰락이 가능하겠다. 모든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진격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던 당시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는 참모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묻게 되죠. 막강한 기마부대,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점령해 오는 저 리디아의 군사력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참모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말들은 짐승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낙타입니다. 그 낙타의 등어리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을 때에 그 역겨운 냄새에 말들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낙타 부대를 앞부분에 세운다고 한다면 충분히 말들의 전차 부대를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준비를 해서 낙타 부대를 앞에 세우게 됩니다. 적중했습니다. 말들은 진격에 오다가 이 낙타들 앞에서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나가 나무에 매어 달리게 되죠. 이제 사형을 앞두고 고레스 왕은 크레도스 왕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하죠. 솔론, 솔론, 솔론. 이상한 말을 들었던 고레스 왕은 묻습니다. 도대체 솔론이 무엇이냐? 그는 솔론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철학자 솔론을 모셨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냐?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을 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분노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지금에 돌이켜보면 후회요.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고레스가 바로 이 크로소이스라고 하는 이 왕을 석방하고 살려줍니다. 하지만은 리디아는 망함으로 종교를 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기관차와 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심장박동이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엔진 소리와도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젊어도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합의 최고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죽음인 거죠. 아플까봐 염려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 앞에서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한 합보다 더 큰 두려움의 하나,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가게 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 있느냐? 그거보다는 엄청난 큰 일, 두려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속에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20장에 있는데 20장 바로 전 19장입니다. 그 19장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란노 소원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놓으면 병이 떠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악령이 바울이 쓰던 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나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흥왕하여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흥만 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은 역사 이래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데메입니다. 그리고 아데메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자기 주머니에 아데미 우상을 놓고 다녀요. 바로 데메드리오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우상을 버립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자기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 오히려 바울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군중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코도다. 어디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데미의 신의 모독을 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군중들이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의 매질하고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그를 내쫓게 되는 거죠. 그는 쫓겨나서 20장으로 와요. 어디로 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에베소에서 50km 떨어져 있는 해안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나는 그동안의 모든 겸손과 눈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간계,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정면적 도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동안 바울이 전거하면서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의 공격도 받았지만 그들과 비교 안 되는 강력한 괴롭힘을 받았던 것,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득 찬 어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나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BC와 AD로 바뀌어지는 역사였어요.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하여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성문 지키면서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봐라 한 번에 그의 목을 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정식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파송받았던 그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돌로 바울을 침으로 말미암아 비오도 쏟아지는 돌 앞에 실신이 되어 피먼벅이 되어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쳤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와요.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귀신이 들려 귀신의 영으로 전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의 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 점괘를 통하여 돈 받던 사업가 주인이 있었어요. 그가 경찰에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요. 매질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발과 손이 착고가 채어서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고 벗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어려움에 겪었던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어려움이 이제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20장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나는 죽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이 울면서 목을 얻어맡기며 통곡을 하면서 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그들이 그렇게 우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진짜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일이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40여 명이 결사대가 조직됐습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누구나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도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는 기도, 하오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십자가를 앞두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항상 제 앞에 이 성경을 써놓고 그 말씀을 항상 보았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제 좌우명, 살면 주를 위해, 죽으면 천국. 그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바로 다음 빌립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삶에 대한 미련의 흔적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런 아쉬움, 소망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던 바울도 그러나 육신에 머는 것이 유익하다면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저걸 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거 인간인 거죠. 오래전에 천주교의 한 신부님이 저 원주 교구의 교구자, 그러니까 신부님 가운데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이에요. 민주화 운동을 해서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의 대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했던 의료원들, 의사,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분을 보면서 멀리서 보았던 존경받는 그 신부님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 초라한 모습, 그리고 살고자 하는 정말 인간적 감정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의료진을 향하여 공격했던 그 아픔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신문의 기사화가 됐어요. 그것이 그분만의 문제겠습니까? 다 인간은 그런 거죠. 저는 1년 반 전에 순천향병원에서 내시경을 했어요.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의사가 머뭇거리며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말하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복도로 나가서 울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덤덤했어요. 왜? 촉이라고 했거든. 저는 덤덤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저에게 말기입니다. 시한부
6개월입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장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시간은 정해 있지 않아요. 그때는 다 오죠. 그때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보면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죠. 목숨을 초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쓴 거예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기독교 박해한 대표적 황제를 말하면 네로 황제인 걸 잘 알잖아요. 네로가 통치할 때입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가 죽습니다. 바울도 그때 끌려갔어요. 바울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음 차례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었습니다.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멸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장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믿는 것 때문에 화나도 참아야 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속상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만일 죽음으로 천국이 없다면 이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만일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봄에 씨를 뿌립니다. 벽씨를 뿌리면 벼의 열매를 가을에 거두어요. 봄에 콩을 뿌리면 가을에 콩을 거둡니다. 이게 뿌리는 대로 얻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란 첫 열매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가 봄에 벼를 뿌리면 벼를 수확을 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당연하지만 뭐다? 우리는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눈 감죠.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믿는 대로 됩니다. 죽음으로 눈 감으면 눈 뜨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생명나무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입니다. 죽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죽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생명, 이거를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헬라어에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의 목숨, 이거를 비오스라고 그래요. 영의 바이올로지, 이것이 헬라어 비오스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는 뭐냐? 곧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을 얘기해요. 조예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요, 우리 안에 생명이요 할 때 조예라는 단어를 써요. 그 조예는 한 번 우리에게 돌아올 때 죽음이 없는 생명을 조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조예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생명, 이걸 조예라는 단어를 써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지만 눈 뜨면 그 생명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이 생명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열왕기서가 뭡니까?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왕들을 보면 언제 태어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역사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왕이 아버지들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의 통치 일들을 조금 기록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었더라. 이게 꼭 있어요. 열왕기서에는 이거 다 빠짐없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시작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낳고를 말해요. 구약은 장사되고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신약을 넘으니까 낳고 사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이렇게 낳고 생명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낳고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학적 죽음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 안에 끝남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 조예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곧 조예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 땅 위에 생물학적 죽음이 죽는다 할지라도 눈 뜨면 천국에서 뜨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교단하고는 다르지만은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콜록거리면서 지냅니다. 대학을 연희전문대학, 지금 연세대학이죠. 거기를 졸업해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이 폐결핵이 점점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각혈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산에 가면은 결핵 요양원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폐결핵 환자 엄청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도 가까운 분들 피토하고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예?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원으로 이분이 가게 됐는데 육병동으로 병실이 정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육병동은 공동묘지 병동위에 들어가면 시체로 나오는 그런 병동이에요. 다 결핵 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증,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 가는 병동이 거기에요. 이 목사님이 그 병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장결핵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폐결핵이잖아요. 근데 장결핵이 왔어요. 그러니까 폐결핵도 있고 장결핵도 있다 보니까 먹는 것마다 소화가 없어요. 바로 물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누워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람이 정해진 시한에 의해 살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진 시한에 의해 살 것이냐. 그는 이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지,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에 정해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내 인생을 할 것이냐. 그렇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인생에 난 살 거야. 그리고 중증 폐결핵 환자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요, 자기보다 덜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 끼고요, 오줌 요광도 갖다가 버리고요, 음식도 날라주고요,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주고요. 그 일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3개월 됐는데 안 불러가. 그래서 살아있어요. 1년이 됐는데 좋아졌어요. 그리고 퇴원했었어요. 퇴원.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교수합니다. 그리고요, 살려준 그것 때문에 정말 20여 권의 주옥 같은 책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때에 그분이 가셨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에 맡겨드리면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부르가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시안에 저와 여러분을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유할 수 있어요. 중세에 수도원의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일어나서 서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런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죽는다는 걸 잊지 맙시다. 죽는다는 걸 잊지 맙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할 때 모든 인생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맺을게요. 태어날 때 다 주먹 쥐고 나요. 세상 떠날 때 주먹 다 피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 태어날 때는 인생에 뭔가를 잡으려고 주먹 다져요. 한 주먹 잡으려고. 근데 살았어요. 세상 떠날 때에 다 피고 죽어요. 놓고 가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마음의 응어리로
풀고 가세요. 마음의 상처도 풀고 가세요. 분함도 풀고 가세요. 인생의 죽음 앞에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으로 손피는 게 아니라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때 손핀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엉어리도 풀고 원한도 풀고 분노도 풀고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런 일을 예배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